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시고 노봉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외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외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그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주일이 되었는데
하나님 느낀 것은 정말 나의 부족한 뿐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는지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저희의 삶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이 자리에 있고 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눈과 귀와 입과 모든 오감을 다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온 몸으로 반응하여 오늘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그것을 보며 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마다 우리 노봉 입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죠? 이유가 없어요.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예. 아니 다른 사람이 있다고 아까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다른 사람이 뭐 집사님이셨나 보지 뭐. 아멘. 예,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요리 문답 7번째입니다. 예, 7번째.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속 보는데 오늘 이제 작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예, 이죠. 예. 작정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하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딱 먹으시고 뭘 하겠다고 딱 결정하셨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아무리 마음을 그냥 단단히 먹고 내가 꼭 해야지 해도 뭐예요? 예,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셋 다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일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이거를 해야지 결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마음 단단히 먹었는데 저녁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될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막 돼버리고 되면 안 되는 일이 돼버리고 돼야 되는 일이 안 되어져 버리면 웃겨지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낫지. 온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만 살아가는 게 나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질 건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고 더 키워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노봉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초청해서 내 삶을 날마다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하는 거죠. 뭘로? 천국의 삶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발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면 진짜 하루를 빡세게 사는 겁니까? 해야 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누릴 거 누리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게 되어지면 이제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우리도 삶을 살 때 이거 해야지. 무슨 계획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계획을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가 뭐야? 반나절이 멀다 하고 뒤집어 엎었다가 새로 또 계획했다. 새로 계획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죠?
그냥 또 백지를 만들어 버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작정과 작정하신 것 같이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착착착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하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결과가 생기겠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이 다 우리의 뭐가 되겠어요? 신앙의 열매가 될 거고 믿음의 증거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예, 보겠습니다. 7번째죠.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빨간색 글자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거 보고 답이겠죠? 질문이니까 답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이 미리 정하신 것이다.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속으로 뭐요? 단단히 결정한 것.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했다는 거는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게 때가 되면은 이루어지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인데 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정이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 영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같은 말씀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죽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성취되어져야 된다, 성취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의지, 뭐 결단, 의지, 이런 게 또 포함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계획을 했으면 내가 계획했으면 솔직히 마음이 바뀌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한번 뭐 했습니까? 입 밖에 내뱉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가 돼요? 의무가 된다고. 스스로에게 의무가 되어져서 안 하면 안 되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영원히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영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끝도 없이 그냥 뭐 계속 되고 이런 게 아니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영원한 목적이란 얘기는 얻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분명한 어떤 결과치를 얻고자 할 때 우리는 그걸 이제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그 목적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루려고 어떤 그 결과를 얻으려고 세우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삼위 봤어요. 삼위일체 소위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이제 작정이란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되시냐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계획하셔. 작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계획이 있어야지 무슨 뭐 그 계획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고 뭐 결정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계획을 하세요.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하세요. 자, 그럼 그게 이루어져야죠. 그걸 누굴 통해 이루시냐? 성자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죠? 이루시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겁니다.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으시지만 실제하시는, 그러니까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상과 모양이 없으면 도통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신앙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보지 않아도 믿는데. 아 진짜. 저 그런 사람들 보면 왜요?
내일 아침까지 자면 되잖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지. 너 왜 그래? 앞을 보고 당겨. 야, 너 접시물에도 잘못하다 코바가 죽는 수가 있단 말이지. 야, 뭐야 이게? 끊어버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나이야. 조심해야지. 뭘 하다가 네. 뭘 하나님의 했어요? 영광은 자신을 확 드러내는 게 아, 성령. 그러니까 뭐 보지 않고 믿는다. 뭐 나는 뭐 들려지는 게 없어도 믿는다. 도대체 뭘 믿는 건데? 아 이거 모자가네 아주 그냥 신경 쓰이게 하네. 뭐 했어요? 아 진짜. 보지 않고 믿는 보지 않고 네.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는. 전 진짜 그게 제일 싫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보지 않고 믿는 걸 뭐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냐 이렇게 막 떠받친다니까 뭐 그런 풍조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본인도 안 보이니까 본인이 이렇게 믿음 없이 뽀록 날까봐 뭐 하는 겁니까? 그거를 오히려 뭐 대단한 믿음이냐 포장한 거지. 예, 포장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어딨나? 이 말이 또 그것 때문에 그래요. 도마. 예, 도마 때문에 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 복되도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도마한테 얘기한 것이 그게 진짜 뭐 보지 않고 아니 근데 왜 보여줬어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맞죠? 예. 왜 보여줬냐고? 아니 그냥 천국에 그냥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시지 뭐하러 본인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러 이 땅까지 다시 내려와.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그냥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니까. 왜 그러시냐고. 왜? 그잖아요. 맞죠? 아니 사도 바울 부를 때는 왜 보여주신 거야? 왜 들려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도마 얘기가 그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게 이제 한국말로 보지 않고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뭐 보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눈앞에 노고도 의심하는 자.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라는 말이 그 원래 그 뉘앙스 그 분위기로 따지면 야 지금 내가 지금 너 앞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큰가 확인해 보려고 이게 뭐 이렇게 뭐 손가락 넣어보겠다고? 예. 이거 책망하는 거지. 못 보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 믿는 것이 뭐 참된 믿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본문이 예,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경험해 주셨잖아요. 그가 부활해가지고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이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가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는 게 난 니들 못 믿겠어. 예. 이게 지금 그 본문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가 예.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내가 진짜 있다고 날 드러냈는데도 그걸 재차 확인하겠다고? 뭘 확인하겠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책망이지 진짜 무슨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그 문맥 자체가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하다고요. 근데 해필이면 이게 그 원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이 대표 의미가 다 1차 의미가 보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를 보지 않고 해가지고 그냥 저게 이게 뭐야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진짜 그냥 뭐 보지 않고 뭐 믿으면 뭐 대단한 믿음이냐. 예. 아니 근데 진짜 믿어야 될 땐 왜 안 믿고 그렇게 뭐 그냥 뭐 세상 방법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처럼 살아. 자기는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가 있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신앙이 너무 곡해돼 있어. 너무 곡해돼 있다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자꾸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니까요. 자꾸 드러내시는 분. 그래서 좀 뭐 하라고? 믿어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때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보여도 내가 이미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비록 하나님이 안 보인다 손 치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이겨내라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으로 살라라는 거인 거예요. 네. 왜? 뭐 또? 내 보여 그냥 목말랐나 보지. 그지? 이거 뭐야? 물이야. 왜 쏟았어? 너 마시라고. 목마를 때 마셔. 알았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이렇게 떠서 먹는 거야. 집에서 잘 가르쳐요 성경주. 뭔 말인지 모르겠지? 만지지 마. 그, 빵끄지야? 엄마가 그렇게 안 먹여? 괜찮아. 귀에 떨어진 거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뭐까지 있어요? 뭐까지 있지? 아,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뭐 하시는 분? 우리한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믿음 주시려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분이시다고요. 그게 작정의 목적이에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목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목적이 뭐냐면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로 우뚝 바르게 설 수 있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이게 결국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최종적 목적이다고요. 예, 이렇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뭘로 알아먹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알아먹는 거. 하나님을 알아먹는 거. 예, 그래서 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래서 뭐 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 합당한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다 영광이다고. 그게 다 영광. 예, 되셨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 여정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로 통하여서 계속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알아먹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성취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먹고 다 내 걸로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발 우리 이제 새삼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일하신 것으로 이렇게 딱 치부라는 말이 맞지 않지만 치부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그거를 내 걸로 챙겨 가지세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어떤 분이 뭘 받으면 복을 받으면 다 뭐 하시는 겁니까? 예, 다 그냥 막 땡겨 먹는 거야. 예. 그분은 뭐지만 본인의 밥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나도 챙겨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내 밥상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침이나 질질 흘리고 있고 아이고 부러워해서 배만 아파하고 있고 아 여러분들이 무슨 30호 가수예요? 예? 30호 가수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무슨 30호 가수냐고 맨날 그냥 뭐 복 받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왜 이런 복이 안 오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입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그냥 연예인 코스프레 하고 다니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왔으면 얼굴을 보여야지. 머리 안 감았니? 아, 어제 감았답니다. 네. 어제를 살지 말고 오늘을 살아. 애 키우느라고 바쁜 우리 선옥국장님도 오늘 머리 감고 왔는데. 영광까지 했죠? 아, 성령, 그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걸로 땡겨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라고. 그게 성령.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루시고, 성령은 개개인에게 적용시키신다. 예. 이렇게. 그래서 삼위간에 뭐 하는 겁니까? 협의하는 거지. 예. 그냥 근데 우리가 이미 다 봤잖아요. 하나님 그냥 한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딱 특정인 정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되겠다. 알아먹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삼위간의 뜻이 의논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무슨 이렇게 세 분이 계셔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의견 내가지고 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조율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뭐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를 막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통하여서 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심지어 나까지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쭐우쭐 할 수 있고 뭐 자랑하고 싶고 뭐 이러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나의 우쭐우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의 영광 취하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나에게 딱 이루어졌는데 그걸 갖고 뭐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뭐 믿음으로 그냥 뭐 이렇게 했죠. 라고 하면 그게 중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도둑놈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거, 도둑놈, 하나님 거 취해버리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루나가 곧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제가 한때 제일 싫어했던 그 수상 멘트. 예. 수상 멘트 맞나? 뭐. 그죠? 예.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루나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딱 해가지고 한마디 더 하면 절 보지 마시고 절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한 거야. 어디서 고개를 껐덕껐덕거려 예의 없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기 위하여 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까지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인간이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레벨이 안 맞아. 우리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뭐 이걸 합니다.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해. 예? 지들이 험한 말 하면 안 돼. 아니 뭐 자기들이 뭐 대단한 하나님인 것처럼 뭐 본인들이 계획을 하고 본인들이 뭐 그걸 이루어가겠다고 그 본인 힘으로 하든가. 기도는 왜 하는 거야? 예? 내가 할 거면. 그니까요. 아니 내가 할 거면 뭐 하나님한테 뭐하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거 더 웃긴 거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다 해가지고 내가 계획 세고 내가 진짜 젖 먹던 힘까지 써가지고 내가 온전히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든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영광이 되든가 하지. 아니 근데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가지고 뭐해요? 마치 뭐 자기가 한 것처럼 무슨 뭐 영광을 돌리겠다라니 이릅니까? 안 된다고. 인간은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레벨이 달라. 레벨이
그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본인의 영광을 취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그 중간에서 뭐 하지 마시라. 인터셉트 하지 마시라. 예. 마치 뭐 자기가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뭐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신령한 것도 못 받을 뿐더러 땅에 기름진 것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긴 하셨어. 그런데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다고. 나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 이왕이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뭐 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대요. 계획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 그래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에게 어떠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 계획되어진 일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즉흥적이지 아니하십니다. 예. 그냥 오늘 마음 이런 마음 들었다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일해볼까? 예. 절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예요? 예, 그렇게 보이겠죠. 그건 우리가 뭘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하고 오직 소통이 없으면 그 일만 일어나겠어? 요즘에 계속 뭐 우리가 새벽에는 베드로 구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보고 있는데 뭔 일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항상 무엇 하세요? 말씀하신다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막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라고? 놀래지 말라고. 이건 도대체 뭔 일이요? 이러지 말라고. 초연하게. 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의 이렇게 손하고 그 손뼉도 이게 딱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하나님은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그냥 어문 데다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발 이제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도 좀 뭐 하고 미리 알고 하나님의 때가 딱 왔을 때 그걸 바로 딱 포착해가지고 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도 하나님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야지. 예. 해가지고 내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온전하게 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작정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 보면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 이거 보세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우리가 뭐 되는 것? 하나님의 기업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당신의 소유 삼으셔가지고 마음껏 이제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로 통하여서 양자 삼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이제 우리의 신분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아들들로 통하여서 옆에 계신 축복했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요. 당신을 통하여서요. 아들된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이제 뭐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일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을 드러내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뺨을 칠 수 있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게 신앙이 아니다고. 예.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안 보고도 믿는 사람들 진짜 10 중에 10은 다 자빠져요. 그렇다 할까요? 아니 평상시에는 안 봐도 돼. 그 하나님을 뭐 매일 그렇게 봅니까? 봐서 뭐 하겠다고. 봐야 될 때만 보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근데 꼭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으니 정말 그 하나님 안 돼.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알량 나는 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막 그래 그것이 얼마나
얼마나 힘없는 믿음인지, 얼마나 작디 작은 믿음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거라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훅 자빠지면 진짜 다 털릴 텐데. 기업은 멋있다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돼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뭐 하시겠다? 마음껏 일하시겠다. 마음껏 일하시겠다. 그래서 뭐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해 내시겠다. 네. 우리를 복음의 씨로 삼으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큰 작정, 영원한 목적이 이거고 그 영원한 목적 안에 아주 작은 것들, 어느 한 일부분들이 우리의 온전케 되어지는 실제적 그 우리의 어떠한 그 변화되어져야 될 그 모습들 있잖아요. 이 모습들이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쭉쭉쭉 이렇게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퍼즐 조각 있어야 될 자리에 딱딱딱딱딱 꽂히면서 전체적인 뭐가 그림이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하는 작품이 딱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지는 거죠.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죄 짐을 받는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일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선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네, 우리 미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그러니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로마서 9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의 증거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여러 가지로 준비된 믿음을 우리 오늘 상속으로 완성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시니까 긍휼의 일을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이라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연찬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런데 성령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삼위간에 이렇게 의논하셔가지고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삼위의 성령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알아야 될 자들, 알 수 있는 자들에게 알리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문외한이 되지 마시고 적어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은 좀 미리미리 알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미리 또 말씀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걸 준비하라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막 일하실 때 막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 열처녀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 뭐 미련한 다섯 처녀. 우리가 똑같이 신앙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기잖아. 지금까지 뭐 했어? 신앙생활 뭐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뭘 해야 되는 건데요? 뭘 위해야 되는 건데요? 아니 신앙 무슨 뭐 10년, 20년, 30년 뭐 평생도록 했는데 그거 하나 모르면 어떡하자라는 거예요? 뭐 나머지 공부할 겁니까? 예? 40년 동안 해온 거, 뭐 30년 동안 해온 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적게 한 사람이 좀 누구지? 우리 주원인데 자국인데, 우리 신원인데 얘는 말 못하고, 누구예요? 제일 적게 하신 거. 아, 세진 성도님은 너보다 더 오래되셨어. 그죠, 세진 성도님?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으니까. 그죠? 그걸 왜 빼? 나는 나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내보내신 적이 없다. 그렇잖아요? 뭐 최소 1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10년 됐으니까. 아니 10년치 그럼 뭐 밀린 숙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습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제발 좀 이제 좀 바로바로 알고 바로바로 삶에 적용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뭘 하시더라도 이거는 지금 당장 뭘 하신다라는 얘기는 이미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우리한테 알려줬을 거야. 그잖아요. 1시간 전에 내가 그거 안 하고 있었을 뿐이겠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지 않았을 뿐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았을 뿐이겠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뭘 알리지 아니하시고 뭐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니시다. 항상 새롭고 항상 서프라이즈고 이거 도대체 뭔가 하고 뭐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아구이도 잘 안 맞고 복잡하잖아요. 제발 이제 이러한 초보적 신앙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딱 일하시면 딱 이제 야, 이거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일하실 때 그거 딱 알아보고 남들 막 우왕좌왕할 때 마치 그냥 뭐 양반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모르고 있을 때 그냥 팔적으로 뭐 이렇게 느긋하게 내가 가야 될 게 쭉쭉쭉 걸어나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 그렇게 일어나도 몰라? 아니 그 일이 이미 다 일어나서 끝났는데도 몰라. 뭔지도 몰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고 가고 있고 안타깝다. 옆에 계시면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제. 아니 뒷북도 뒷북도 한두 번이지 뭐 맨날 뒷북치고 있어요. 그잖아요. 1월 1일 정초에 12시 땅 치는 쯤에 이렇게 그 제야종 땅 치고 있는데 하루 지나가지고 제야종 또 치면 더 웃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뒷북을 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이 본교 빌라델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곧 하나님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28절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언더라인 쳐놓은 것이 이게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나왔죠. 이루려고 예정하신 거 나왔죠. 그리고 그것을 또 행하신다고 하시죠. 이 모든 게 다 한마디로 작정이죠. 10편 33편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영원히 선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파란색 글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좀 가져야 돼요. 근데 이 관점이 자칫하면 이상한 종말론이나 이상한 이렇게 좀 신학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 원리, 경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 이 상황들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한국 교회는 참 이게 뭔 일만 있으면 다 뭐예요? 그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때였어.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때였다고요. 그래가지고 뭘 준비해야 된다느니 뭘 해야 된다느니 준비하는데 금은 왜 사? 그 마지막 본인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금은 왜 사냐고? 저기 뭔 교회였죠? 어디 외국에다 땅 산 거? 섬 산 사람? 어떤 교회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도피성인가 무슨 본인들만의 하나님 나라 지상천국을 만들어서 어디 땅 샀어 외국에다가 외국 섬에 그 땅을 사가지고 글리 다 이미 이주해야 된다고. 근데 왜 그걸 다 본인 명의로 사?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니 그날이 오면 우리 다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왜 저쪽으로 못 가도록?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할 만큼 힘들다고. 그렇게 부자들은 그냥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심령이 부한 것도 아니야. 예.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려고 그걸 뭐 계속해서 뭔가를 뭘 사들이고 본인 명의라고 뭐 그러냐. 마지막 때가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까? 알잖아요. 예. 아니 그럼 지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지 돈으로 사든가. 예? 그 교회 헌금으로다가 그거 다 사놓고서 왜 다 자기 명의로 하고 뭐 저기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교회 있었어요. 그래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예. 관심 갖지 마세요. 어차피 이다 사이비 작동력보다 더 못한 것들인데 뭐 그러겠습니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불합리해 보이는 작정들이 일어나. 쉽게 말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뭘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딱 했는데, 이게 막 틀어지는 것 같지. 예, 안 되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렇게 막 변한 것 같고, 예, 이렇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돼. 예.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나 쫄딱 털어먹으려고 하나님 이러신 건가? 예.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할 때는 뭐겠습니까? 그걸 통한 분명한 어떤 열매, 결실, 결과, 분명한 그 결과를 얻어내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예, 그걸 뭐라 그러지? 순탄대로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 막. 그때 우리는 막 뭐예요? 아니 잠깐 이거 내가 그거 들었던 것이 이거 잘못 들은 건가? 막 이런 고민에 빠질 때 있잖아요. 의심에 빠질 때 있잖아요. 이런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작정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요. 어떤 장소에 집을 짓기로 작정했어요. 네. 근데 그곳에 이미 집이 있는 거지. 네. 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셔야지. 부셔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예, 새로 져야죠. 근데 부시는 걸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야? 예, 이러는 거지. 아니 있으면 안 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나한테 있단 말이야. 나한테 있거나 내 환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나를 일단 변화시키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해야 되죠. 이렇게 쭉쭉쭉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쫙 이루어질 때 이게 한 번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런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 한 번만 오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에서 보면 어쨌거나 일이 이루어지면 일이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져야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최종 목적지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도 뭔가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뭔가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이렇게 쭉 가는데 뭔가 탁 틀어졌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절하신 게 아니라 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나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나부터 바로 세우셔야 돼. 세우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구나.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다 또 어느 순간 또 나의 불완전함, 나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툭 그냥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빠지는 거지. 멈춰서는 것 같은 거지. 어그러지는 것 같은 거지.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어그러뜨린 게 아니라고요. 변개하신 게 아니라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뭘 하시더라도 멈추시더라도 뭐요? 나와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날부터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나의 허물어야 될 집부터 허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서 쭉쭉쭉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합리한 하나님의 작정은 없다.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는 것도 없다. 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건 이루시는 분이세요. 분이시다고. 다만 그거를 우리가 못 따라갈 뿐이에요. 네, 못 따라갈 뿐. 하나님은 박수를 지금 못 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부터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맞장구 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우리부터 새롭게 하셔야지. 우리 온전케 하셔야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것 같고 멈춰서는 것 같은 그 시기가 와도 괜찮아요. 제발 그때 뭐 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그때 뭐 하시면 됩니까? 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나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날 돌아봐야지. 이거 나한테 뭔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려면 날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러면 하나님도 뭐 하세요? 난감하시다. 소통이라도 돼가지고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이런 이야기라도 들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도 지금 못 듣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때가 있는가 반면 나를 묵상해야 될 때가 있다. 근데 제발 또 이러지 마세요. 나를 묵상하라고 했다고 늪에 빠져. 자기 늪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되나 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은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가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똑같아. 그 상황 되면 다 똑같아. 목사님 저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래서 빨리 뭐 하시는 겁니까? 나의 불완전함에 계속 여기서 사탄이 정말 많이 역사한다고요. 봐봐, 니는 안 된다니까. 안 돼. 니가 뭔데 니가 이런다 할까요? 그때 빨리 분별하셔가지고 아니지. 내 연약한 부분은 내가 당연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이래야지.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겨내야지. 새로워져야지.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나는 안 되는가 봐요. 그냥 이참에 그냥 신앙을 접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고 있고. 이런 얘기 안 하는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죠. 참 마음 편하시겠습니다.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다 털릴 거야 아마. 그렇거라니까요. 묵상을 건강하게 하고 제대로 해야지. 끝도 없이 그냥 한없이 그냥 스스로 무너져. 하나님을 열심히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세워놓으면 나는 아닌가 봐요. 흐트러뜨리고 이러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작정에는 없지만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한 계획엔 옛집을 허무는 것이 포함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좀 뭐처럼 보인다? 불합리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뜻이 변개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축축축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도 내가 그걸 못 따라오면 뭐 하신다? 멈춰서시더라도 나를 세워서 나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부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고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쭉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해 나가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종 목적지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이 쭉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선택권들이 주어져요. 원래 우리한테 선택권이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못된 기질이 있어. 반골 기질이 있다고.
성골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 선택지도 없는데 선택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막.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소위 이제 뭐가 발동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막 이런다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걸 선택해도 결국 정도로 가게 하시고, 이걸 선택해도 결국 정도로 가게 하신다. 예.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이 어그러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협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선택할 때 고민하지 마셔요. 아무거나 빨리.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더 가 있는 거 그냥 그거 해. 예. 그거 해요. 그거 해. 예. 뭐 이걸 해야 되는 거기서 제발 하나님의 뜻 찾지 마시고 하나님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 이미 자기 마음이 저기가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해도 결국 그거 할 거잖아요. 근데 뭔 놈이 갖고 뭐 시간만 계속 죽이고 있어. 뭐 거룩한 척 기도만 계속 하고 있고. 아니 그러신 분들 기도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다니까요. 예. 아니 이미 본인 할 거를 이미 마음에 다 그냥 뭐 딱 결정해 놓고서 뭐 그런 기도를 왜 하는 거야? 예? 그잖아요. 아니 정말 고민스러워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돕는 이들도 이렇게 돕는 일들 붙여가지고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그거 하게 하시겠지. 아니 근데 이미 본인이 이걸 딱 하겠다고 이미 이 마음도 무슨 뭐 49대 51도 아니고 99를 딱 줘놓고서 뭔 놈의 거 뭐 하나님 또 구하겠다고 거기서 뭐 기도라고 계시냐고. 기도할 시간에 빨리 해서 빨리 결과를 얻으시는 게 낫다니까. 예. 빨리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참. 죄 짓는 일이면은 좀 뭐 하시면 되겠는데 좀 열심히 좀 기도하시고 이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있어도 막 좀 기도 작정하시고 뭐 기도 그리고 죄를 지으면 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건 무슨 놈이고 뭐 그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뭐 이미 마음이 이쪽 확 가 있나 하나님의 작정함에 있어서 예? 이미 마음이 거의 가 있는데 뭘 그걸 뭐 기도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뭘 그렇게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잖아요. 결국 본인이 듣고 싶은 소리 해줄 사람 있는데 해줄 사람까지 계속 찾잖아. 예?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가가지고 그냥 결국 그 101번째 되는 사람이 내가 마음에 있는 거 그거 딱 얘기해 줬을 때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뭐하러 그거 뭐하러 100명한테 물어보고 있어.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권에 의하여서 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옆에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디로 튀든지 간에 튀어봤자 뭐예요? 예, 그냥 그 부처님 손 안에 있는 그 손오공이야. 아무리 군돈 타고 끝까지 뭐 지구 끝까지 뭐 지구 끝이 어디지? 없죠. 지구를 떠나도 안 돼. 안 된다고. 제발 고민하지 마시라. 죄 지을 때는 고민 좀 하시고 예, 아주 죄 지을 때 쿨하게 지으시면서 뭔 놈의 하나님의 작정에는 그렇게 그냥 막 심사숙고하시고 뭘 그렇게 갈팡질팡하시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죠? 하나님의 작정은 내가 시간 끈다고 뭐 이렇게 뭐 어그러지고 더 뭐 빠른 길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있으면 뭐 하세요? 빨리 해. 예, 빨리 해요. 예, 빨리 하나님 안에서 빨리 해가지고 빨리 결과를 보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틀어지고 그런 무능력한 분은 아니시다. 뭐 우리의 눈치나 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 재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아시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닌 그걸 왜 했느냐를 보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미 좀 자기한테 정직해요. 좀 자기한테 솔직하면 된다니까요. 이미 마음이 여기 가 있잖아요. 49대 51이어도 돼. 예.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마음이 더 가는데 솔직히 이쪽으로 더 마음이 더 간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갖고 기도하세요.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이러지 마시고. 예.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더 마음이 가 있는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거 갖고 차라리 씨름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순종하실 수 있게 되어지신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제가를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라. 우린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라는 이야기. 이렇게. 오늘 마무리 기도는 누가 하실까요? 또 수련해 주시네. 아 참. 난감해. 우리 김매 집사님 하실까요? 네. 이미 하실 마음 있으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 이렇게 쭉 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핸드폰으로 카톡 확인하신 거 아니잖아. 그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저를 돌아보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제가 있는데 제가 불합리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시금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새롭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부르짖으시며 나라가 나옵시며 내 아들 소리는 같이 땅에서 내려오시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다음 예배 시간 때 뵙겠습니다.